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외부의 적도 있었지만요. 동시에 내부의 적도 있었습니다. 내부의 적이라고 하면 이방인이 아닌 같은 유다인끼리 서로 억압하고 수탈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를 갑질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같은 민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억압과 수탈은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인에게 큰 갈등 요소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그때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자신의 형제들인 유다 사람들에게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어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성벽을 짓는 유다 사람 중에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굶주리지만 누군가는 식량을 빌려주는 대가로 땅과 집을 빼앗아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빌리고 갚지 못해 땅과 집을 빼앗긴 이들은 자연스럽게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계속 기록되어 있죠. 느헤미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렇게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가족들이 종으로 팔려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종으로 팔려나가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유다인들에게 무슨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경제적 부익부 빈익빈은 사회의 통합 요소가 되지 못하고요. 사회를 갈라놓는 분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도 지금 마찬가지이죠. 이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요. 수도권의 인구가 몰리며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심할수록 이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부의 양극화를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크게 분노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는 같은 민족끼리 자행되는 수탈과 억압의 진상을 알고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팔려갔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있는 힘을 다해 값을 치르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시 사들여야 할 형편이 되었군요. 느헤미야는 분명한 사실에 기반하여 지도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의 굶주림을 비싼 이자를 받아낼 기회로 여겼으니
이는 동족을 노예 취급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말에 그 지도자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지 그들에게 화를 내기만 한 게 아니라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약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는 회개를 요구합니다. 느헤미야가 여태껏 행하였던 것처럼 이자를 받지 말고 이미 받은 이자는 돌려주자는 제안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1절에 따르면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양식들을 돌려보내라고 느헤미야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중에 먼 미래에 저당 잡힌 것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그들에게 저당 잡힌 것을 돌려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만큼 느헤미야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고요,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지도층이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지도층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집과 재산을 잃게 하여 빈털터리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모인 무리가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요, 빚진 백성에게 그들이 저당 잡은 물건을 하나씩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말이 지도층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이미 솔선수범하여 동족의 자비함으로 존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면 느헤미야의 안에 지도층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서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행했던 선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의 모범적인 행동 첫 번째는 그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데 있습니다. 그는 유다 총독으로서 총독에게 지급되는 음식을 받지 않았고요,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유다인을 억압하거나 수탈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대접하며 보살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바로 이처럼 섬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마땅히 받을 그 대가를 요구하거나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것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분란과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5장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섬김의 리더십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성취하고 완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섬김의 리더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양극화가 심각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였을 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기꺼이 앞장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본받아 섬김의 리더십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기꺼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꺼이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